주제는 인내의 이유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우리의 지혜가 바로 인내에서 인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결국 기다림의 신앙이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또 오히려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저 루마니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루마니아? 동유럽에 있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있어요. 그 위쪽 쪽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들을 만한 기회는 없습니다만, 오늘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루마니아는 특이하게도 슬라브인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동방 정교회, 정교회의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아서 국민의 한 90% 가까이가 정교회 신자이고, 아마 개신교 신자는 한 3, 4% 정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한 3, 4% 정도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상법, 그러니까 거래하고, 이탈리아가 예전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단한 무역을 했었죠. 그런 상법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이탈리아 상법을 가지고 왔고, 민법은 프랑스의 것을, 대륙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왕정 국가는 아니지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어쨌든 그렇게 잘 다스리고 중앙 집권적인 능력을 가지면서도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는 일에 막혀있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랬던 루마니아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나치가 루마니아를 이제 침략하고 점령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 나치가 들어와서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연행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렇게 억압을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기독교인들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억압과 세상의 강요로부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여서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멘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나치 독일은 그렇게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거나 모질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와 같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루마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와 같이 매를 맞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갖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모든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 안에서 깨어서 오히려 그와 같은 고초와 어려움과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와 같은 징계와 같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때에 도리어 신앙의 인내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리차드
분브란트, 우리나라에는 이제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소개되어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치 독일 치하에 그와 같은 고초를 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더 엄중한 때를 위하여 나치를 통해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신앙 안에서의 그런 갈등과 투쟁들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십시오, 더 큰 고난과 더 큰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얻기 위한 귀중한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라야 구원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러한 자라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분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저는 참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와 좀 많이 비슷하다. 어렸을 때 물론 저희 부모님은 다 계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 그분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1800년 후반대부터 진화론과 사회주의와 이런 무신론적인 흐름들이 사회의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 그분도 그와 같이 루마니아에서 무신론자로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없었어요.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로서 고아로서 본인이 스스로의 젊은 시절을 말할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희한해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예전에 잘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야 되는데, 예전에 못했던 것들,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꾸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의 과거는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나의 과거는 참 형편없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고, 그렇지만 왠지 교회를 지나다닐 때마다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지만 역시 여전히 자기에게는 아무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루마니아의 한 산골에 경건한 누토교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고 아내분과 더불어서 열심히 농사 짓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로 하는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일평생 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만히 보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바라옵건대 이 땅에서도 빈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감자며 뭐며 이렇게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그런 작은 것에서도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사시는 그런 부부였는데, 그 노인이, 그 성도님이 제일 중심적으로 했던 기도가 바로 뭐냐면,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에도 갈 수 없고 유대인을 이 산골에서도 만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유대인을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그를 반드시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털레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다 보니까 산골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 가정이 그 청년을 각별하게 살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이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니까 이 두 분이 성경책 한 권을, 그야말로 사랑으로 덮인 그 성경책 한 권을 그 청년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분브란트 목사님의 청년, 그 청년은 그 성경책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책을 교회 가서도 보고 오고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간 적은 있지만, 그 성경은 마치 사랑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부가 평생 동안 그 산골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그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이 방황하던 무신론자인 청년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자들이 있으면 막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방금 전까지 무신론자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지식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이 내공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과거의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청년은 나중에 루마니아 루터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치 교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는 영국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소련의, 그들도 연합군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용인하에 소련이 루마니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 안에서 영국과 미국이 덜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공산당이 한 1만 명 정도의 공산당, 루마니아 국민들로 구성되고 또 소련에서 파송된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던 그 왕궁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책상을 빵 치면서 당장 당신들의 관료들과 공무원들을 전부 우리 공산당으로 다 바꾸세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성직자들과 주교들을 다 대회장으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4,000명이나 되는 루마니아 성직자들이 한 대회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오시프 스탈린을 대회의 명예회장으로 박수 추대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그런 국가교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루마니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문브라트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아내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밀려났겠죠. 모진 고초와 또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자기 동료들과 루터교 주교나 또는 동방종교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처음에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우리 공산주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거저주고 입히고 낫게 해줬듯이 우리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우리는 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점점 의식화가 되면서 동방종교의 주교가 원래 주교 예하라고 부르거든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주교 동지로 바뀌고,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루마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국영교회처럼 바뀌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난 또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지하 가정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죠. 당시에 개신교였던 침례교 총회를 가봤더니 그 총회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스탈린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모세요, 신약에는 예수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스탈린이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지도와 이제 그분의 용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수가 있고 강한 것 같지만 어때요? 약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주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영혼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한 목사님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어쩌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끄러움을 참을 만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피곤한가?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와 같은 일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흔히 순교자들이라고 말하면 순교자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대 교부의 위대한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과연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일을 각오해서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분브란트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지금 이 세계에서도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로 변화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이 핍박받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자기 자리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의 흔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저 생존, 안일함, 편안함, 평화, 거짓 평화들이죠. 그런 것들로 중심을 삼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고통받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 미움받는 자리,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 기꺼이 진리와 진실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넓은 길에는 어쩌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99명이 한 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둔하다고 말하고 타협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했다면 어쩌면 진실된 구원의 길이 그 한 명에게만 열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수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오직 그 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해낼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